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성분들은 여기 맹게 어울리는데 남성분들은 그거 선물 이렇게 꾸러미 케이크 사고 그러면 이렇게 꾸러미 해주는 그거 한 거 아니죠? 여성분들 똑같이 이렇게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복장 맞춰서 이렇게 잘 하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여호와 삼마 말씀을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좀 가장 힘든 순간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한 사람들이 좀 고통을 당한다든지, 의로운 사람인데 또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재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볼 때에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혹은 순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종종 뉴스에 나타나고 있는 쓰나미 같은 현상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전쟁의 비극도 마찬가지고요. 일전에 이제 그 인도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인도 쓰나미 사진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변가의 그 호텔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곳에 쓰레기 더미가 해변가에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쌓여 있는 쓰레기가 다 시체인 거예요. 이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죽어 있는 시신들이 일부는 까맣게 되어 있고 반쯤 썩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각종 그 쓰레기 더미랑 같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인생이 참 뭐냐, 이런 근본적인 생각, 애기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이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또 커지고, 슬픔이 굉장히 커지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 이제 크리스찬들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들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극의 현장 속에서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왜 의로운 사람이,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런 어린 것들이, 혹은 왜 이런 삶의 인생의 숱한 눈물과 고통의 비극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도 하박국서 1장 2절에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주의 종이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신대요.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보고 싶지 않은 죄를 보게 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괴롭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보게 하시며, 그러면서 또한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악인이 이기고 있는 거죠.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의인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선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이겨야 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만도 아니죠. 고라자손의 글을 보면 시편 42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 이거 되나요? 요쪽 마이크를 좀 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뺀 이유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저는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이게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으면 제가 소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갔다 왔다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고라자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 뵙고 싶은데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겠죠. 이들이 조용히 믿는 신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뭐 하고 있냐?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어렵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의로운 사람들이 이러냐? 야, 니네 하나님 뭐 하냐? 왜 죄악이 이기고 불의가 흥황하고 왜 그러냐? 예? 왜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돼요. 밤낮으로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흐르는 거야. 그 눈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원치 않는 것을 봐야 되고 원치 않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 비참함이 있어요. 하박순주도 그렇고 고라자손인 이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욥기를 보는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그 비극적인 현상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하면 졸지에 재산이 다 날아간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졸지에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졸지에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막 고름이 생기고 돌멩이를 긁어야 되는 그런 건강이 잃어버린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말했던 그 아내의 그 무시나 조롱이 힘든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9절에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고는 하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나는 뵐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 의지하고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안 보여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가장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현실 속에서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반응이 없는 그 하나님도 힘든데 더 힘든 게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네 하나님 뭐하냐? 야, 너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당한 고난도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게 답답하고 힘든 일인 것이죠. 이런 주제를 담고 쓴 책이 침묵이라는 책이죠. 엔터쇼 사쿠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혼란이 뭐냐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이제 에스겔이라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신학자 중에는 이제 라이놀드 리버나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이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됐냐면 어린 시절에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둘이서 서로 목사겠다는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목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목사인 아버지를 딱 보니까 왜 목사하는 집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막 이런 모습 보면 애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자라면서 이 에스겔이 그동안 하나님이 짱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고 하나님은 다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근데 현실적인 삶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었던 그였는데 그의 나이, 보통 학자들은 이제 이때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로 보는데 이때 이 에스겔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목격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자녀들이 살해당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들의 쇠사슬로 끌려가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처참하게 끌려가는데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힌 채로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에스겔이 이미 자신이 끌려간 상태에서 접한 것이긴 하지만 왕들의 쇠사슬에 물려 끌려가고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불타지는 모습, 성전의 성물들 하나하나들이 이방 사람들의 술잔으로 전락되는 모습, 주의 택한 백성들이 보기 좋게 짓밟히고 놀이객감이 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처참하게 그의 백성, 그의 왕, 그의 성전 모든 게 다 안 믿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성전을 짓밟으면서 킥킥대고 웃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자기들의 오락거리로 삼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에스겔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낼 줄도 모르는 분 같고 하나님은 바보 같은 분 같고 하나님은 무력한 분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동안 내 신앙의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이 밀려오는 순간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도 포로 중에 하나로 잡혀서 야긴 시대에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명색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묵묵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도 괴롭습니다. 그때만큼 에스겔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거북스럽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야 에스겔 너 이름이 뭐야? 에스겔입니다. 그 뜻이 뭔데?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었겠죠. 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야 어디 강하게 좀 해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겠어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히던 그 행정관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를 참 괴롭히는 걸 낙으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를 부를 때마다 꼭 부를 때는 뭐 이름이나 계급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를 꼭 부를 때마다 목사 새끼 이리 와봐. 맨날 목사 새끼래, 목사 새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를 그렇게 부르면서 훈련을 뛰거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훈련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병사들 쫙 있는 데서도 막 저를 놀리는 거죠. 이 목사 새끼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구보하다가 힘들 때 군장이고 뭐 이제 총이고 다 이 목사 새끼한테 주라고.
그렇게 아주 참 저를 괴롭혔던 분이에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저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하고 한번 하지 않고 훈련이라는 훈련을 안 받아본 게 없습니다. 진짜 천리행군 하면서도 제가 옆에 전우들 총 2자루 대신해주고 그렇게도 해봤지만은 괴롭히는 거죠. 에스겔을 향해서 야 에스겔 너 이름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꼴 좀 봐라 꼴 좀 봐라. 야 성전 불타는 것 좀 봐. 야 저거 봐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회의에 빠지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에스겔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부르시면서 도무지 바보 같고 무력하고 침묵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혼란스러운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 이제 환상 속에 마른 뼈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37장 2절에 보면 그 뼈들이 심이 말랐다 그랬어요. 뼈가 많고 아주 말랐어요. 바짝 말라있는 뼈들입니다. 근데 그 뼈들을 향하여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아주 얄궂은 질문입니다. 난처한 질문이에요. 이 오래된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상식적으로 에스겔이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했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은 분위기. 그렇다고 네 다시 삽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양심이 허락치를 않아요. 이런 애매모호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베드로에서 모습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시고서 예수님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가는 근데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이러면 또 곤란해지고 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주님이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난처할 때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도 이걸 보고 배웠을지 몰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서 대답이 어려우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답을 써서 냈다 그러잖아요.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돌려줬어요.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아주 똑똑한 교수님이에요. 주님은 100점이고 너는 빵점이다.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 뼈들이 이 뼈저뼈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뼈저뼈가 들어맞으면서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기를 명령하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뼈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마른 뼈 따기들이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판타지 과학 공상 영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끝과 17절 끝, 13절 끝에 보시면 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전체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6장 7절, 10절, 13절, 14절, 7장 4절, 27절, 11장 10절, 12절, 12장 20절, 13장 14절, 21절, 23장 23절, 37장 6절, 13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비극의 현장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크리스찬이라는 게 부끄러운 현실에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부끄러운 현실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가 짓밟히는 현상 속에서 수많은 비극의 현장 속에서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명함도 내밀기가 부끄러운 불의가 승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승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 인생의 처참한 비극의 현장 속에서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지금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셔서 이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는 것 같이 이런 역전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너희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모두가 두 손 들고 포기하며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패배적인 종교로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군대로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삶의 현장에 비극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배웠을 때 하박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1장과 3장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1장에서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로 악을 보게 하시고 불의를 보게 하시고 왜 이런 걸 목도하게 하십니까? 2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강조하시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록 내가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사슴의 걸음과 같이 뛰게 하시며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현실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현실 세계를 뭐로 보냐면 현실의 관점에서 내일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마침내 5대왕 6대주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의 그 마지막 날로 그 미래의 시선으로 오늘의 비극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계시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삶의 현장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현장에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이지만 삶의 현실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죄를 쉽게 지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쉽게 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쉽게 부정직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쉽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삶을 본능적으로 살고 쾌락에 치우쳐 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염려에 빠져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교회에서, 믿는 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심지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독한 비극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비극이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도 피눈물이 나죠.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당하고만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야 돼요.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처참한 비극의 현장 속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메말라 있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의 희망에 말할 수 없는 0%의 희망을 말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일으키며 역전을 이루며 나타날 때 비로소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불렀어요. 보여주었어요. 말씀했어요. 그러나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든 카드는 뭐냐면 멸망이라는 카드였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사인을 주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비상카드는 멸망이에요. 하나님도 짓밟히고 주의 거룩한 성전도 짓밟히는 그 비극까지 하나님은 스스로의 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주목해 보십시다. 3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병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면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을 연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영원한 그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선포될 그날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면서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존 칼빈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쭉 경험하면서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끝에 한 단어로 에스겔을 끝내죠. 그 한 단어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당기 어려운 현실 속에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내가 주께 죄를 지며 도망치는 그 현장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조세 스크라이브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찬송시를 쓴 게 죄짐 맡은 우리고 찬송을 쓴 거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먼 곳에서 태평양 건너에 대서양 건너에 자기의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속에서도 여기 계신 하나님 거기도 계시기에 기도하며 찬송을 쓰는 거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왜 기도하지 못하나? 여기서 기도하신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것이 이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 1장은 도망가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깨달은 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요나서 2장의 요나는 기도하는 요나가 됩니다. 1장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윗이기도 해요.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곡을 만들었던 최용독 씨가 이 곡을 만들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용독 씨가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내가 오늘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실패자가 되어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감으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증스러운 위선자에게 주님께서도 떠나셨으리라는 생각에 더욱 절망하고 있던 1984년 9월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는 주님을 환상과 함께 보며 이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유모차에 타고 있는 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요. 엄마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는 뒤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지러지며 고통했었던 믿음의 사람들, 하박국이 그렇고 욥이 그랬고요. 고라의 자손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여기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 무력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지러지고 울고 있던 그때에 내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셔서 유모차를 밀고 있고 계시는 거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계셨다는 거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지.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이 떠나간 빈자리에 쓸쓸히 홀로 남아있던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루하루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지쳐있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삶의 현장 일터에도 거기도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가정의 위기에 비바람이 불어와 쌀쌀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에도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는 알게 될 거라고. 홀로 병상에 누워 통증으로 고통하는 그 자리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는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주를 모른다고, 결단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말없이 계시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고 혼내주시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주의 영광 보게 하시려고, 마침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삼마로 끝내면서 에스겔은 자신의 이름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에스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아, 맞아. 다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야. 역시 여호와야 라고 말을 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